네, 주보에 은퇴 선교 목사라고 나와가지고 젊은 사람인데 항상 이제 계속 이렇게 좀 설명을 해야 돼요. 갈 때마다 어디. 예, 그래도 뭐 해야죠. 예, 저는 서울의 대방중앙교회라는 곳에서 16년 동안 담임 목회를 했는데 3년 전에 제가 암 수술을 하면서 근데 이제 제가 목회만 한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이 집회 사역들을 많이 해가지고요. 청소년 청년들 특히 집회 사역을 좀 많이 감당하고 또 글 쓰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니까 다는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는 좀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또 집중할 거에 집중하고 이렇게 해서 한 1년간 기도를 하고 이제 16년 했으니까 성도님들도 좀 지겨우실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좀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네, 하여튼 뭐 기도 중에 그래서 이제 후임 목사님을 세우고 저는 젊은 나이에 제 최종건 목사님하고 대학 동기거든요. 네, 젊은 나이에 우리 목사님 시작했지만 저는 은퇴하고 모든 동기 목사님들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작년에 은퇴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은퇴 선교 목사로 좀 자유롭게 복음 사역에 이렇게 다양하게 헌신할 수 있는 방향들을 찾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렇게 이제 꾸짖으시면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물고기가 아니죠.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그 사건을 이제 예고하신 거죠.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이제 의아해져요. 요나를 아시는 분들은 의아해집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간 이유가 있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나서로 잠깐 돌아가서 요나서의 사건을 조금 살펴보면 요나는 이제 우리 구약성경 요나서의 주인공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죠.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남유다 왕국을 맡게 됐고 이제 북쪽 10지파가 모여서 말하자면 이제 가짜 이스라엘을 세운 거죠. 북이스라엘이라는 괴뢰 정부죠. 정통성이 없는 다윗 왕가가 아닌 구테타에 의한 그런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상태에 이스라엘이 쭉 이제 놓여 있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기원전 760년경에 이제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가 이제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게 되는데 이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언제냐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좀 멸망하기 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이제 막 부상을 하고, 북이스라엘 아직 멸망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거의 100여 년 동안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침공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그때에 이 요나 선지자가 활동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 있었던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너희를 괴롭히는 아수르,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실 거다.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 선지자가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겠습니까? 일제시대에 일본에 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고 싶으시니까 너희 회개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냥 망해야지 왜 회개를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이제 너무 가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을 가기로 했냐면은 이게 이제 이스라엘 북동쪽이 니느웨인데 서쪽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다시스라는 곳은 지금의 스페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생각할 수 있는 땅끝이죠. 그 아메리카 대륙은 몰랐으니까 땅끝.
동쪽으로 가라 그랬더니 서쪽 끝으로 도망가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불순종의 스케일이 돼야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큰일을 못하냐? 불순종의 스케일이 너무 작아요. 사고도 크게 쳐야. 그 원래 어릴 적에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에서 큰 사고 치던 애들이 나중에 목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파트타임으로는 그 죄를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업으로 갚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붙잡아다 목회를 시키시는 거예요. 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말썽 피우는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을 보면은 안쓰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가 얼마나 참 이걸 다 갚기 전에는 끝나지 않을 텐데 네가 지금부터 이렇게 열심히 목회를 준비하는구나. 안타까워하시면서 축복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요나는 서쪽 끝으로 도망가기로 하고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시잖아요.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가 막 침몰할 것 같으니까 배에 이제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참 이런 게 감사한 거예요. 다 아는 얘기일 텐데 이렇게 다 처음 듣는 얘기처럼 이렇게 집중을 해서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난리가 나서 선원들이 난리가 났는데 요나는 배 아래서 혼자 자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선원들이 답답해서 내려가서 너는 뭔데 여기서 혼자 자고 있냐. 요나는 왜 자고 있냐면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해결되는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성질을 하셔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요나는 당황을 안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진짜 좋죠. 믿음이 진짜 좋습니다.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다만 믿음은 좋은데 순종을 안 하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으니까 이제 너 이렇게 왜 자고 있는 게 어떻게 된 거냐? 네가 이제 너도 함께 너가 믿는 신에게 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수습이 안 되니까 막 풍랑이 일고 죽을 것 같으니까 도대체 이게 왜 벌어진 일이냐? 누구 때문이냐 하고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당연히 요나가 뽑혔죠.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때 정체를 밝히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인데 자기 또 하나님을 경외한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말 안 듣고 지금 도망치는 중이어가지고 이 사달이 났다. 그러니까 이제 전원들이 왜 너 때문에 너 왜 그랬냐? 너 때문에 우리가 난리가 나게 생기지 않았냐? 그랬더니 요나가 태연하게 또 그래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너네는 살 거다. 잠잠해질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불신자들이 그렇다고 사람을 어떻게 산채로 바다에 던지냐. 어떻게든 살아보자. 그리고 막 짐 버리고 요나를 살리려고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원래는 선지자가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선지자를 살리려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요나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는 했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벌 주지 마시고 이게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그래서 요나를 이제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까?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니까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킨 거죠. 그래서 요나가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말하자면 회개하고 그리고 물고기가 사흘 만에 토해내서 나와서 이제 니느웨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건 요나가 불순종해가지고 물고기가 먹은 사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내가 요나의 표적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럼 이제 예수님도 다시스로 무덤에 들어가셨다는 얘기인데 무덤에 들어가신 거는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 때문이었지 예수님 불순종해서 들어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건과 이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사건이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되고 내가 요나의 표적을 보여줄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냔 말이죠. 봐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대충 넘기신 거죠. 그런가 보다 주님 말씀이니까 아멘 이러고. 사실 이게 이상한 얘기죠. 자, 요나 얘기로 돌아와서 다시 요나 얘기를 이제 조금 더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보십시오. 요나가 결국은 이제 니느웨로 갔잖아요. 니느웨로 가가지고 여기 이제 요나서 3장에 보면 니느웨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 걸어야 되는 그런 거대한 성읍이에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성읍인데
그런데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에 다니며 외쳐 이르되 이렇게 합니다. 하루 돌아다닌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했는데 아직 완전히 안 했나 봐요. 그러니까 대충 한 거예요, 일을. 사흘을 돌아다녀야 되는 성읍에 하루 대충 돌아다니면서 뭐라 그랬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회개하라도 안 했어요. 회개할까 봐. 진짜로 회개할까 봐 안 한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요나가 하나님과 하는 대화를 보면 자칫 너무 디테일하게 전하면 회개할까 봐 야, 니네들 40일 뒤면 멸망해. 그냥 그렇게 하루 떠들고 끝낸 거예요. 요나가 전도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매주 설교를 들어도 회개를 잘 안 할 때가 많은데 아니 하루 그냥 이상한 사람이 와서 떠들었다고 이 악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할 리가 만무하리라 요나는 생각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니느웨 왕이 그걸 듣고 회개를 하고 막 베옷을 입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막 다 회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용서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요나가 이제 요나서 4장에 보면 4장 1절에 딱 들어가자마자 요나는 이제 그때 어디 있었냐면 하루 대충 전하고 밖에서 니느웨 어떻게 되나 망하나 이제 보려고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벌어지고 그러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요나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기도인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기도예요. 이게 기도인데 하나님 내가 이럴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그래서 제가 도망간 거 아닙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 아는 걸 너무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이건 내가 잘못 전하면은 회개해서 하나님 용서하신다. 성격이 그래 우리 하나님이. 저 악한 놈들을 용서하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분이 자꾸 건수만 있으면 용서를 하려고 그래요. 이분이 죽어야 될 놈들을. 그러니까 내가 그럴 줄 다 알고 내가 하나님 한두 해 만난 것도 아니고 내가 선지자인데 하나님 얼마나 잘 알아요. 하나님 성격.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그렇게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가겠다 그랬잖아요. 요나가 막 성질을 낸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질이 그러니까 이 정도 해야지 선지자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깔이. 그러면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 없어서 이 꼴 보고 못 삽니다. 죽여주세요.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거두어가 없어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그때 요나가 이제 지켜보고 있을 때 박넝쿨 그늘 아래서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박넝쿨이 왜 생겼냐면 요나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비위가 지금 요나는 이 꼬장을 피우고 있는데 하나님은 요나 너무 뜨거워서 일사병 걸릴까 봐 박넝쿨을 만드셔가지고 그늘 밑에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 성경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러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비슷하잖아요. 엘리야 로뎀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죽고 싶을 것 같았으면 로뎀나무 그늘 말고 그냥 뙤 앞 끝에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굳이 그늘 찾아 누워서 죽여주십시오 이런 심보. 죽여달라는 건지 살려달라는 건지 그런 심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있는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그 박넝쿨을 없애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는 안 그래도 성질 나고 열나 죽겠는데 열을 더 받은 거예요. 네? 이제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막 정신이 해롱해롱하고 막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막 성질을 내니까, 그리고 박넝쿨 없어졌다고 막 승질을 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러니까 요나는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나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내가 맞습니다 하나님. 이건 화날 만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계속 외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고 요나서가 끝나거든요. 요나가 이제 어떤 정신 고쳐 먹었는지 안 고쳐 먹었는지 그건 모릅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선지자잖아요. 근데 그 구원의 은혜를 거둬가신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우주와도 같은 은혜 속에서 아주 그 은혜의 작은 잔부스러기 박넝쿨 하나.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냥 한 달 월급이 안 들어왔을 뿐이에요. 아주 작은 은혜 하나가 거두어졌을 뿐인데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 작은 은혜의 한 조각이 거둬졌다고 막 하나님께 온갖 불평을 하면서 요나가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이 거대한 은혜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사는 사람만 12만 명이다.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박넝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라는 그 거대한 은혜를 거두어 달라는 말은 너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냐 그 말씀이에요. 너는 네 작은 은혜의 한 조각 없어지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너는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베풀 내 은혜를 그렇게 쉽게 거두라고 얘기하냐. 그렇게 하면서 이 이야기가 끝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1차적으로 보게 되는 것은 이겁니다. 요나가 불순종했다. 그죠? 근데 불순종을 왜 했느냐? 이게 요나서의 이제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죠. 왜 했냐면 요나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구원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고 이방 민족들은 우리와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멸망당에 마땅한 존재들이에요. 그런 이스라엘의 편협한 선민주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갖고 있던 생각들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도 당연하지만 저들은 개들과 같은 자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셔야 되고 저들은 망하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는 전혀 그런 의도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이제 첫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단 말입니다. 어떻게 복을 얻게 하십니까? 이게 22장에 가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로 가면 하나님이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자손 한 사람을 가리켜 말했으니 그 자손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조상이죠. 예수님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심은 인류의 구원자를 보내시기 위함이고 아브라함의 씨 자손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셔서 복되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는 자기들 구원받으라고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입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자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세계가 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뒤에 출애굽시키신 뒤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뭐라고 규정했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 듣는 거 봐서 소유로 삼을 거야? 이미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조건문이 아니고 소유로 삼으셨는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소유되게 하신 이 목적이 온전하고 견고하게 풍성하게 이루어져 갈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굳건하게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굳건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심의 정체는 뭐였냐 하면 제사장 나라였던 겁니다. 그 제사장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존재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레위지파가 있고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이 제사장들이 하는 게 뭡니까?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집례하는 일이에요. 속죄 제사.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통해 죄사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전해주는 것이, 또 적용시켜주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제사장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히브리서에 하늘의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분이,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가 이 백성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신 것이잖아요. 제사를 통하여. 예수님은 스스로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존재의 이유는 스스로를 위함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위함이에요. 그러면 온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됐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는 너희는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너희가 우월하고 너희가 세상에 우뚝 서서 성공하고 세상을 굴리면서 세상의 갑이 되어서 모든 것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라. 난 너만 좋아.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르면 너희가 세상에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기 때문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히브리 노예들이잖아요. 여러분, 그 시대의 신이라고 하면 일반 백성들의 생각은 신은 제일 친한 사람이 왕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애굽의 파라오도 자신이 신의 아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로마 황제도 자신이 신의 아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과 가장 가까운 존재는 왕이고 귀족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신이 그렇게 높으신 분인데 그분이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겠어요? 높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겠죠. 근데 그건 바로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신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성공에 대한 열망과 탐욕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성공하는 사람하고 같이 지내고 좋은 걸 얻어먹어야 훌륭해지는 신이 아니에요. 그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온전하시고 그분은 오히려 우리에게 자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부족한 게 없는 분이니까. 부족한 건 우리지 그분이 아니거든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에 의해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시기 위해 뭘 하셨냐면 노예들의 하나님이심을 자처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충격적인 겁니다. 세상에 강한 나라도 많고 훌륭한 민족도 많고 애굽만 해도 얼마나 피라미드 지어놓은 거 보세요. 그 건축 실력으로 성전을 지어봤어 봐요. 솔로몬 성전은 비교도 안 되겠죠. 그런 민족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히브리 노예를 선택하셔서 나는 노예들의 하나님이다를 세상에 천명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이 뭡니까? 죄인들의 구원자요, 죄인들의 왕이요, 그들의 치유자요, 그들의 친구로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신인가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통하여 세상에 알리시는 거예요. 나는 노예들의 하나님이요, 엉둘린 자들의 하나님이요, 갇힌 자들의 하나님이요, 상한 자들의 하나님이요, 죄인을 멀리하는 하나님이 아니요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요, 인생을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임을 이스라엘을 통해 나타내셔서,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아무리 강성해져도 가나안 땅 밖으로 못 나갑니다. 제국이 못 돼요. 다른 나라 정복 못 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꾸준히 요구하신 건 뭐냐면 너희는 거룩하라 예요. 너희는 거룩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능력은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거룩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세우셨는데, 문제는 이 요나가 이 요나는요 하나님의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지금 현 상태를 대변하는 이스라엘의 대표자잖아요. 이 요나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그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만 선민이고 우리만 구원받아야 되고 저놈들은 버림받는, 하나님의 버림받아야 마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잃어버리니까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도 사라진 거예요. 그런 그릇된 선민 의식에 빠져있는 선지자의 모습이 요나의 한 면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넣어버리셨잖아요. 자, 여기서 요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한 면의 메시지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선지자들은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죠. 근데 그 말씀이 입으로 전하는 말만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삶과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하시는 방식들을 자주 취하는데,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보고 단순히 회개하라만 전한 게 아니라 너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잖아요. 선지자 보고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하라, 그래서 개고생해라, 그거죠. 여러분 멀쩡한 아내하고 결혼을 해도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고, 저는 아닙니다만은 멀쩡한 배우자하고 결혼을 해도 힘겹게 꾸려가야 되는 게 결혼 생활인데, 음란한 아내하고 결혼을 하면 그냥 인생의 질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호세아의 괴로움의 몸부림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음란한 나의 신부 이스라엘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이 비참함이 나다. 거룩한 내가 음란한 너희와 결혼해 있다.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를. 이게 뭐예요? 그냥 호세아 선지자가 뭘 말을 한 게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 세상에 메시지를 전하신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요나의 불순종의 모습이 우리가에게 불순종에 대한 교훈을 주고, 인간으로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준다면, 우리는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럼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행하신 일을 통하여 뭘 얘기하시려고 하시는가? 그 얘기가 뭐냐면 요나의 얘기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 이럴 줄 알았잖아, 다 죽여야 되는데, 이런데 넌 박넝쿨도 아끼는데 내가 이들을 아끼지 않겠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내가 니느웨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는 줄 알아? 얼마나 아끼냐면, 내가 이 죄인들을 살리려고 선지자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 넣는 신이야 내가.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죄인을 살리려고. 여러분 아무리 요나가 불순종을 했지만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봐도, 행위적으로 봐도 니느웨 백성들보다 요나가 거룩해요. 의인이란 말입니다. 행위적으로도 상대적 의인이고 신분적으로는 하나님 백성이고 의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의인을, 선지자를요 물고기 뱃속에, 풍랑 속에 집어던져서 물고기 뱃속에 넣어버리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죄인 때문에 의인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 속에 보여주고 싶으신 자기 메시지예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내 백성, 내 자녀, 내 의인을, 내 사랑하는 자를, 죄인을 건지기 위하여
죽음에 던지는 자다. 그게 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자들이 왜 고통을 당합니까? 이런 이제 참 괴로움의 질문이 있고, 이게 이제 성경에 많은 욥기서도 그렇고 하박국도 그렇고 그런 괴로움이 있죠.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 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의인이 고통당할 수 없다. 의인인데 왜 고통당합니까? 의인이 고통당할 수 없다면 그러면 예수님은요? 여러분, 의인이 고통당할 수 없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인은 하나님 편이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된 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은 자기 자녀를 고통에 던져서 그 고통 속에 있는 죄인들을 건지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메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고통은 세상에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막 고난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막 괴로움을 당한다라는 차원의 고통만이 아니에요. 의인의 고통은 근본적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삶 자체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의인 됐고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뭐하러 이 고통 많은 세상에 삽니까? 하나님이 바로 데려가셔서 천국이면 우리가 제일 좋죠. 여기서 움찔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천국은 가고 싶지만 지금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제일 좋은 건 바로 가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고통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고통의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이 안 불러가셔서 그래요. 여기 놔뒀단 말입니다. 여기 놔두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에 빛이 되어 등불 들고, 등대지기, 등불 들고 서 있어도, 여러분이 뭘 안 해도 그 등불을 막 전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어도 세상의 풍파는 계속 몰려온다니까요. 근데 등불까지 들고 서 있으니까 잘 보여가지고 더 몰려온단 말입니다. 안 그래도 힘든 세상이. 그래서 여러분이 등불 들고 가만히 있으면 서 있어도 다가오는 게 인생의 고통이라니까요. 그러면 왜 여기 내버려 두셨냐고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제사장 삼으셨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제사장이요. 그래서 제사장이 됐잖아. 이제 넌 내 편이잖아. 너 이제 나하고 한 마음이잖아. 내가 뭐 하고 싶은데, 내가 아들을 보내서 이 땅을 구원하고 싶어서 내 아들의 죽음이 있잖아. 넌 내 편이니까 이 땅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나하고 좀 같이 하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 하나 됐으니까요. 우리 한 몸 됐잖아요. 성찬식 왜 합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해서 한 몸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하자 해서 우리를 여기다가 잠시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고난은 사실 우리에게 필요 없는 고난이었어요. 이렇게 고생하면 안 살아도 돼요. 안 늙어도 되고. 그런데 맞닥뜨리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등불을 쥔 채로 이 땅에 서 있게 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계속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왜냐하면은 그게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의인의 고통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의인이 고통받지 않으면 세상의 구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통이 아니면, 의인의 고통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고통이 아니면, 그 고통이 아니면 세상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고통에 참여하는 자들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러니까요, 세상의 고난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고, 우리는 거기서 이거 등불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 그렇게 견디어 서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와, 내가 주님의 큰일을 할 줄 알았더니 큰일도 못하고 이게 뭐냐? 아니에요. 그게 주님의 큰일이에요.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의 일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대단히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막 고난을 얘기하면서 막 고난을 받고 나서 이제 이걸 통과하고 나면 크게 쓰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막 성공해가지고 막 그렇게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의 사명은 고난에서 끝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끝이잖아요.
부활하셔서 일을 하셨어요? 40일 하시다가 승천하시고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는 일을 거의 안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마지막 결론이에요. 사명은 고난입니다. 절망스러우신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영광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세상에 막 하도 나쁜 놈들이 많으니까 아이고, 저놈들이 죽어야 세상이 좀 바뀔 텐데. 여러분, 나쁜 놈들이 죽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나쁜 놈들이 죽으면 또 다른 나쁜 놈들이 나와요. 나쁜 놈들이 죽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고 의인의 죽음이 세상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한테 달린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정치인들 잘하면 좋겠죠. 근데 잘 못해요. 정치인들이 진짜 잘하면 세상에 종말이 안 오겠죠. 근데 올 거거든요. 아무리 잘해도 잘 못합니다. 세상의 구원은 정치인들에게 달린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그들보다 한없이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등불을 들고 이 땅의 등대가 되어서 그 풍파 속에 서 있는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밀알의 죽음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지, 거대한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거대한 씨앗이 그냥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됨의 본분과 우리의 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이 영광의 자리, 우리 이 땅을 향한 등불과 등대직의 사명을 감당해 가시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